전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계획했던 거는 말씀 가운데 혹은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좀 제시하고 또 안내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그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전사님께 말씀드리기를 시간을 좀 따로 떼서 서로가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제가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또 제가 답하는 시간들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관심이 있고 또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련된 자리에 한 번 더 오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다니셨고 권사님이셨고요. 또 엄마 집사님이셨고 우리 주변의 친척들 가운데 고모부가 목사님이고 사촌 형님들이 목사님이고 또 학교 선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생활이 저한테는 늘 기쁨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시골에서 살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시골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들이나 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저는 무척 사모하고 또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에서 옛날 시골 부흥회를 혹시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깡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부흥회 하면 강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침 튀기는 그 자리에 앞에 앉아서 찬양할 때 제가 북을 쳤어요. 드럼이 아니라 북을 쳤다고. 북.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북치고 하면서 어떻게라도 하나님 전해주시는 그 말씀, 강사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그런 열심으로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겠지만 딴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늘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아유 목사 될 놈, 아유 목사 될 놈 이러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전 그렇게 나쁘게 싫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치, 난 목사 될 사람이지. 그리고 저도 목사님 되고 싶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의 분들, 가족들도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삐뚤어지거나 탈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가운데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완전 랄랄이 양아치 모습으로 왔다던데요? 보여주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겉모양이 그럴 수는 있지만 내면의 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단지 그런 모습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람은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또 겉모양이 다는 아니라는 거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던 대학교를 왔어요. 침례신학대학교에. 그리고 학교를 잘 다녔죠.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1학기를 마칠 때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참 늦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온 이곳까지 온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해서 하고 싶다고 바래서 왔다는 걸 뒤늦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때 어떡할까? 한 학기 남았는데 마칠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고 갈까? 근데 제 결정은 멈추는 거였어요. 그 멈추러 가는 과정에서 담당 교수님, 지도 교수님한테 갔더니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학기 남았는데 대부분 경우를 보니까 마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학기만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교수님이 휴학계 사인을 해주셨고, 그리고 떠난 여행이 이스라엘 여행이었어요. 당시 제가 초등산부 인턴 전도사, 당시에는 총무교사였는데 저희 협력하던 분이 초등산부 협력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셨거든요. 연락드렸죠.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는데 저 가면 좀 도와주세요. 근데 흔쾌히 저를 받아주셨어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후배랑 같이 떠났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자리를 절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나갈 때 그 담당 교수님이 이현모 교수님이라는 선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저한테 몇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실천하며 지내면 좋겠다. 첫 번째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정리하면 좋겠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현모 교수님이 당시 제가 참 좋아했던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설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설교를 그쯤에 하셨던 게 있어서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되어 있었던 걸 가지고 갔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키부츠에 있었는데 키부츠에 있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설교를 반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테이프가 다 늘어나 있고 저는 그분의 설교를 거의 토시도 안 빼놓고 다 외울 정도로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해서 이 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원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함의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동시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함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의 소원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인가요? 하나님은 제가 어떠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물어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제자도를 가겠다고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시는지에 대해 날마다 구하고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늦게 물었던, 확인했던 이 질문과 답 가운데 얻은 이 해답이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서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나는 네가 그 길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이러한 길로 네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것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 될 텐데, 감사하게도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이 길은 사실은 굉장히 넓잖아요. 저는 그 넓다는 것을 잘 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은 오직 목사가 되는 길이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왔는데, 늘사랑교회에 와서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다 다양하고 많은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저는 참 잊지 못할 참 감사한 추억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또 기대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구하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재석아 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함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길로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하고 또 준비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했던 이 고민들 속에 제가 고민하며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제 주변에 참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었고, 그 고민의 질문들 앞에 저에게 멘토가 되어 이렇게 안내해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따릅니다. 실천합니다. 그분들에게서 제가 배웠던 부분들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3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근거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특히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찾아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며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꿈속에서도, 환상 가운데 뭔가 희끄무리한 걸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식으로만 찾아오신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누구야? 라고 하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가져오면 모세에게 오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로 이 일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묻고 답하겠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전해진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 주례식을 정승용 목사님께 신청하려고 목양실에 찾아갔더니 정승용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정승용 전도사,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소명은 제로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이 문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그게 온전한 부부의 연합이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신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신 그 마음과 소원함이 제 아내에게도 똑같이 부어지고 같은 마음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같은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 특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사레에게는 그리고 롯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롯은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하며 따라갔을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허락하신 영적 리더십과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게, 권위자에게, 영적 권위자들에게, 그거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 남편을 부르셨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롯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레클레카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가라 하셨을 때 내가 그 명령에 나도 순종하며 가겠어요 라는 순종, 그 순종으로 가게 되는 여정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건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에스라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를 통한 이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낭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밝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 큐티하시고 또 말씀으로 동행하며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좀 특별한 걸 기대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면 내가 저분이 얘기하면 내가 다 들을 거야 라는 영적 권위자 멘토를 찾으세요? 사실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길은 이미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큐티의 삶을 통해서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취사해서 가져오는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막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가는 가운데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동행의 삶을 통하여 매일 당신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좀 깊이 좀 묵상한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이스라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것을 저는 원하면 갈 수 있어요. 좋은 점은 그 장소에 가서 이 말씀 사건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은혜가 더 깊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말씀이 좀 더 깊이 묵상되는 것 같아요. 더욱이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으로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서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하란은 지금의 터키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맡겨주셔서 가라 해서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여기에 이 중에는 이스라엘 와본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그 현장에 가봅시다. 가서 한번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라면 무척 실망했을 겁니다. 최소한 저보고 가라고 할 때는 가서 가봅니까? 야, 역시 이래서 날 보낸 거야. 역시 하나님이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네. 오길 잘했어. 그럴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황량하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괜히 왔네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네. 실망입니다. 하란에 있을걸? 괜히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더 웃긴 건, 더 기가 막힌 건 거기서 또 다시 남방 땅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준다고 했는데 정착을 안 시키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그의 인생을? 나는 평생을 객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에 묻을 무덤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나중에 막벨라고를 사야만 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 이런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래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잘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걸 신앙의 내 참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저는 아니던데요. 전 예수님 믿으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더 제약되는 게 많던데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그 문제로 꼭 넘어지던데. 이걸로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더 문제가 많고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떠나세요.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당연한 겁니다. 뭘 기대했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러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 차이는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애기에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널 떠나지 않는다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 나랑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한 번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감동이 있고 꿈틀거리는 게 있고 다음에 기회가 돼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왁 올라오는데 딱 걸리는 그 지점에서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첫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에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하냐만 못한 거 아니야? 괜히 했네. 두 번째는 무한한 기회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한한 기회의 가능성들. 나 이거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저 좋은 거 있으면 어떡하지? 좀만 더 기다려볼까? 기다렸다가 해보자. 또 우리가 결정을 잘 못하게 만드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도 많아요. 특히 젊은 때에 보면 경쟁사회에 여러분 있잖아요. 내 동료, 내 친구들하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이 시간에 스펙 하나 더 쌓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고민하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 이 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계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요즘 이 생각 정말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에 좀 과감하게 좀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절에는 그래도 되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 가다가 아니면 돌아서면 돼요. 멈춰서고 돌아서면 돼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확인되는 그 시점에서 멈춰서고 돌아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는 가운데 확인받으며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 레흐레하 떠나라. 그럴 때 예 주님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저함 없이 담대히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런 것으로, 이 말로 도전을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부르셨는지를 늘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